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나누며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해주시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19가죠. 이제 오늘 하고 나면 3주 남습니다. 3주. 예. 그래서 여러분 빨리빨리 잘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19가 성도의 교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1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상징임을 알게 한다. 2. 코이노이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게 한다. 자, 요한 1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8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4대 본질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 예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 가운데는 이 예배 그리고 이제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 사역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안에 전도가 빠지게 되면은 사실은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에는 항상 예배 그리고 전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그리고 이제 봉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오늘도 이제 막 암송도 하시고 그다음에 성경 퀴즈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뭐 외우시기도 하고 막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만 커지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뭐 말씀을 암송하고 외웠으면 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이 말씀이 이제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만 또 있어서는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게 손과 발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뭐 주중이든 뭐 주일이든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1인 1사역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외치잖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사역을 한 가지씩 꼭 하시라고. 근데 물론 보면은 하신 분이 뭐 2가지도 하고 3가지도 하고 뭐 5가지도 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사실은 1인 1사역이 사역이 전체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교회는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본질에는 사실 봉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봉사든지 최소한 성도로서 하나의 봉사를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2개도 하고 3개도 하다 보니까 이제 벅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의 본질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봉사가 꼭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4번째가 교제예요, 교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성도의 교제. 친교죠, 친교.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어떠냐?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죠. 그러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카톡을 하면 되죠. 뭐 그게 교제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람이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교제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전도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이런 것들이 다 막 바뀔 것 같아요. 뭐 전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대면을 못하게 하니까 비대면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자분들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고 지금 계속 나누고 아이디어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힘들어집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이 교회
나오는 거를 권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전도하는 게 사실 뭐 거의 지금 전도 사역팀은 뭐 아예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하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지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미디어들이 너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계속 쏟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지역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라도 우리가 좀 헌신하는 봉사하고 좀 이렇게 어떤 뭐 청소를 하든 뭐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하는 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뭘 하든 전도를 간접 전도를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정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헌신, 봉사,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또 서로 함께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네 가지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본질이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도, 봉사, 친교, 교제 이 부분이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친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전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바탕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교제에 대해서 19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라고 말씀하죠. 교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주신 질서입니다. 서로 이렇게 교제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어때요?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하와를 붙여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게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혼자 외롭지 않게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결혼의 원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교제가 사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교제, 사귐, 친교, 협력, 참여, 감화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나타나므로 교회가 성장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친교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사귐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제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서 설교 고별 설교를 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땠습니까?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고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입맞춤을 하고 그것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같이 끝까지 배에 타는 데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헤어지는 그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냥 우는데 눈물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 정말 누군가가 죽어서 슬피 울 때 그 정말 애통하는 그 울음 그런 울음을 울었다라고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교제, 끈끈한 어떤 그런 인격적 교제가 이 교육자들이나 성도들 간에 또는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교제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끈끈한 어떤 그런 것. 그래서 그냥 뭐 안녕, 뭐 잘 지냈어, 뭐 이런 일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나눔, 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다운됐고 이렇게 어려웠던 그 순간들이 회복되어지는 교제를 통해서 그게 교제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는 이유, 교회 안에서 사귐이 있는 그런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어떤 이런 순간순간들이 다 이 교제의 기능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제가 꼭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것, 성장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묻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하나? 여러분, 인간은 뭐라 그러죠?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저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보면은 인간 사회가 아닌 뭐 늑대에게 이렇게 해서 늑대에게 젖을 먹고 그렇게 자란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 볼 거냐? 늑대의 습성을 가지고 이거 본성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볼 때 사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있는 것과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정말 무슨 동물과 같이 지내면 동물처럼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이 인간들의 어떤 서로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들,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디자인하신 것 자체가 함께 교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혼자는 살아갈 수 없게끔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서로 이렇게 지탱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시게 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만 보면 꼴보기 싫고 저 사람만 보면 막 딴 예배 1부 나오면 내가 3부 가고 싶고 2부 나오면 내가 1부 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웃고 내가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요번 부흥 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 나랑 달라도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져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게 성령께서 사랑케 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정말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좀 보세요. 어떠세요? 이쁘죠? 여기엔 그런 분들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저기 어디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르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고난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라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예전에는 성경 들고 다니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저 같은 경우도 교회 새벽 예배 올라올 때 막 뭐 혹시 뭐 할까봐 차를 일부러 끌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예전에 성경책 그냥 들고 다니는 게 그랬는데 뭐 막 뭐 왜 교회 아직도 예배를 드리냐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되도록 부르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평화로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오래 참음이 없이 이 관계가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드는 분이 있던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들던가요?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정말 100% 마음에 들어서 막 너무너무 좋아 막 이러신 분 계세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막 이런 분 있으세요?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혹시. 예. 근데 거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겸손케 하시고 온유케 하시고 서로를 사랑케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또 힘들어도 미워도 오래 참게 하시고 사랑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참된 교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는요,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데 막 맨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싸워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싶을까요? 예, 막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막 하나님 은혜 받으러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 막 부딪히고 맨날 싸워요. 보기만 막 발톱 세우고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오겠어요? 오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이런 성경 퀴즈를 하면서 뭐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고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이렇게 아우러져서 어울려서 이런 교제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서로 박수 쳐주고 누군가가 막 열심히 잘 맞추는데 뭐 나도 맞출 수 있었는데 막 이런 게 아니라 박수를 막 쳐주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이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막 죽겠어요. 막 힘들어. 이러고 왔는데 여기서 막 교제하면서 막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막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교제의 기능이 기쁨이 충만케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린도서 1장 10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초대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교제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델입니다. 가장 교회의 모델이 이 초대교회거든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러죠.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또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어떤 이런 아름다운 릴레이션십, 교제가 사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떡을 떼며 먹는 것이 있었어요. 음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같이 늘 있었다는 거죠. 가르침과 교제와 음식, 떡과 기도.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도 공급을 받고 육적인 필요도 같이 공급을 받는,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장 모임도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교육자들이 힘들어요. 뭐 저분은 좀 우리 목장에서 빼주세요. 뭐 이분은 같이 하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러면 보낼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하고 뭐 그걸 다 들어줄 수 없는데 어쨌든 그거를 맞춰 나가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어려운 거죠. 뭐 누구는 못하겠다, 누구는 안 하겠다, 뭐 그러면 교회를 나가겠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좀 이렇게 같이 좀 짐을 지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좀 이렇게 그것을 좀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장 안에도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런 교제하고 이런 가르침이 있는 그런 목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공유해서 이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도 그래요. 코로나만 봐도 이때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뭐 이번에 부흥회 할 때도 부흥회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부흥회 한다니까 뭐 저는 무식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뭐 지금 세상은 지금 뭐 다 축소하고 뭐 안 하고 하는데 뭐 무식하게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뜻과 한 생각과 한 마음을 품어서 가지고 나간다라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같이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생각이 될 수 있게 한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몇 분이 함께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나가기로 결정하고 같이 나가면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나가기로 함께 결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는 또 같이 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갖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장의 원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뭉쳐 사랑을 주고받는 생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늘 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가, 한 마음을 품고 이 공동체를 함께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 그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귀한 의주 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대인관계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대인관계를 가져야 하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와 사회에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대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교제 관계를 갖게 되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되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성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바른 대인관계를 갖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뭐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대인관계 문제 있으시면 살짝 손을 들어보세요. 예, 없으신 걸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5절을 읽어보시고 당신의 말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가 지체대로 쓸 데가 있다는 거죠. 뭐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과 코와 입과 다 모든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입 너는 맨날 먹기만 해가지고 너만 먹냐 왜 우리는 못 먹는데 하면서 입 보고 못 먹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양소가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맨날 발은 또 뭐 나는 너무 냄새 나고 맨날 힘들고 나만 맨날 노동하고 나만 서 있고 막 불평불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또 다리 잘라 막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뭐 이거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지체들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로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힘들더라도 도와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손잡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이젤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 의식이란 지체를 내 몸처럼 생각하며 그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체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체들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가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으로 지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10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90명이 지체를 이루면 어딘가가 빠져 있겠죠. 여러분 이빨이 만약에 이빨이 몇 개죠? 32개? 27개요?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쨌든 위아래 똑같이 계속 있을 텐데 근데 이게 만약에 난 여기 있기 싫다고 막 2개가 빠졌어요. 저쪽으로 막 가고 일로 가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씹는데 어떨까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똑같습니다. 이 공동체는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아니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리고 봉사일을 한다고. 아까 교회 본질 가운데 교회 본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헌신, 봉사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우리가 지식을 얻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이 머리로 먼저 받잖아요. 그럼 지식이 막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데 그 지식이 여기서 쌓이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움직여지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손발로 움직이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봉사일을 하게 하며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이제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말씀이 주체할 수 없어서 이것이 손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일을 안 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고 더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드맵 플러스 그 부산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부목사님들이 본인 교회는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본인이 이제 그동안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뭐 수십만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래요. 그래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만 딱 하면 뭐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다. 그럼 바바박 와가지고 막 헌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게 교회가 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부산에서 이 인천 가서 선교사님 픽업해 오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5시간 올라와가지고 픽업해가지고 다시 5시간 내려오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를 요구하면 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스 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질 때 헌신하고 봉사에 내 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삶이 바로 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라는 거죠. 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 나가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참된 성장은요, 특별히 여러분 목장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친교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것도 좀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장이 뭐 모임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움직여진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간의 교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고 나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줄 때 그런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의 기쁨을 나누게 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해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며 함께 고난받는 것과 함께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제의 결과를 간략하게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고요. 서로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고 기도하는 것과 위로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 짐을 지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다 보면 결국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고 서로 위로하고 짐을 지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을 다 지금 얘기한 건데요. 그 교제의 기쁨을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제의 기쁨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위로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는 분위기가 아름다워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며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대화의 시간 보시면요. 당신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할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 쭉 보게 되면 뭐 오래 참는 것,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는 것, 자랑과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 또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따 같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당신이 속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 의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서 12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아멘. 여러분이 같은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30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30명이 다 지체,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아파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굴 얘기할까요? 우리 원불 장로님이 아프셔. 그러면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우리가 그 아픔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고 같이 정말 협력하여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움직여 나아가는 것.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또 얻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함께 축하하는. 아유 배 아파라. 저게 내가 원래 됐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는 정말 함께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막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우러나서 기뻐하는 건지 축하해 이거하고는 완전히 정말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여기 우리 1:1 제자 양육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